네, 반갑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59장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열려와도 쓰러지지 않은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영위하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349장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같이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그리스도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318장 찬송의 옷을 주셨네가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가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299장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376장 주날 구원했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376장입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512장 다윗처럼 발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무것도 두려워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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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다윗처럼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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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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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온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혹독했던 삼복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지쳐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나온 삶의 기간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영혈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제단으로 세워주셔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사건, 사고, 질고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사함받아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쇠약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와 함께 보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었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순종을 다짐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들을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육신의 질병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 덩어리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전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한국교회 대표적인 유명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인사 담당 이사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사님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이제 그 인사 담당하는 이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그룹에서는요,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를 쓰면은 나중에 면접할 때 감점 1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락은 소수점 아래로 결정이 나는데 1점은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실력자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암묵적으로 면접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사가 하는 말이
기독교인은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직에. 왜냐? 일요일이면 공휴일이긴 하지만 회사에 출근할 때가 있잖아요. 일들이 있으면. 근데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빠지고. 회식을 가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회식 문화 보면 어때요? 그냥 그 부장님, 과장님 앞에서 딸랑이들이 돼가지고 딸랑딸랑한 머리에 넥타이 매고 그냥 딸랑딸랑 거리는데 막 흥을 막 돋구는데 기독교인들은 노래방 가서 뭐 불러요?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히. 야, 분위기 다 깨버리는 거예요.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룹에서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감점 1점, 실력 없으면 붙잡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죠. 지금은 종교란 쓰지도 않고 하지만 예전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알았어요. 아, A라는 그룹은 기독교라고 쓰면 면접에서 마이너스 1점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정보를 안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거기에 원서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 종교란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기독교라고 써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붙고 보자. 무교라고 써라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뭘 또 그렇게 무거운 주제를 주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하나님이 맞든지 저 점집이 맞든지 절간이 맞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만 맞으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 때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지금도 다원주의죠. 근데 다원주의도 약간 구분이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다실론 시대입니다. 이 다실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지역마다 각 민족마다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연천군을 지키는 연천군 신이 있고 동두천군을 지키는 동두천 신이 있고 또 부자가 되게 하는 부자신도 있고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자녀신도 있고 다 신들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연천에 살다가 연천신 믿다가 동두천에 이사가면 동두천신 믿고 돈이 없으면 돈 주는 신 따라가고 자녀가 입시에 있으면 자녀 잘 되게 하는 신에 가고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다원주의, 다실론인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신앙의 그 배경 안에서 이러한 다원주의의 다실론 신앙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자꾸 섬기는 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다실론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 이것도 다원주의 중에 하나인데 뭐냐. 그래 A, B, C, D 다 신들은 다 똑같아. 그러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다. 이해 가시나요? 아까는 그냥 다 똑같은 신이고 지금은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주전 9세기 엘리야 시대 때 오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모든 신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 450, 아세라 숭배자 450가 그리고 엘리야 4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이게 단일신론입니다. 그렇게 단일신론의 신앙생활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다원주의니까 자꾸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막 갈아타.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신앙에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그게 뭐냐면 유일신 신앙입니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유일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이 유일신 신앙의 시조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뜻을 동일 것이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유일신 신앙, 이스라엘 신앙,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 하나님 신앙의 원조가 이사야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제2막 중장에서 40장에서 55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오니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온 신앙이거든요. 시오니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만 있으면 된다. 성전만 있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왜요? 성전이 있잖아.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위선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 성전이 뭐가 됐어요? 부적이 돼버린 거예요. 부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아예 그냥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신앙에 고민이 왔어요.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망했는데 아니 저 원불교를 따르는 저 재벌가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은 원불교를 믿습니다. 원불교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재단이에요. 거기서 막 재벌이 가서 막 돈을 막 대줘가지고 아니 나는 망해가는데 원불교 믿는 재벌가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나는 힘들어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은 또 왜 이렇게 형통한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늘 최후 승리 얻을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찬송하지만 이놈의 최후 승리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요? 밤낮 넘어지고 밤낮 자빠지고 밤낮 문제가 생기고 저 악인들은 눈이 시퍼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자꾸만 자빠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최후 승리는 언제 오시렵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휴,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아휴, 이참에 핑계 삼아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점집을 한번 가볼까? 절에 한번 가볼까? 막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유, 여호와 하나님,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는 갈아타야겠다. 바벨론 마루둑 신이 더 센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참에 다 마루둑으로 다 갈아타자. 막 그러고 신앙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연자가 신앙이 무너지고 회의감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각인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지 잊어버렸느냐?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엄밀히 말하자면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저 마루도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지.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욕구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신이라고 섬기는 거지. 엄밀히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님만 의지해라.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대했느냐, 성전을 부족같이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쓰러뜨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다시 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다 주관하세요.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함께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생명만 뺏지 마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숙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욥이 고난받아서 그래도 목사님 2배의 복을 받지 않았나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는요 그 2배의 복 안 받고 말지 못하러 그 고난의 길을 갑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야, 너 내가 복을 2배 줄 테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러면요, 저는요 사표낼 겁니다. 안 가요. 저는 복 안 받고요, 평안히 살래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온전히 서고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서 하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올 때에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지혜입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힘든 일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바울 신앙에서 보면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절교하면 안 돼요. 내게 좀 서운한 일이 있고 내게 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하고 절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요. 우리 후배들 누구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박사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제가 늘 하는 조언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지도 교수님 말이 맞다. 무조건 지도 교수님이 고치라고 하면 고쳐라. 논문을 쓰다 보면 자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학위를 못 하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빨리 끝내고 싶으냐?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다. 나중에 네 학문은 네가 나중에 하고. 록펠러가 마지막 록펠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록펠러에게 한 말이 뭐예요? 절대로 담임 목사님하고는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은 민수기에 보면 축복의 길이 통로가 제사장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는 화평해라.
그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하고는 그럴 수는 있어요. 인간관계니까.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화평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화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한 말씀만 하옵소서. 박안서 시인의 에세이입니다. 이분이 58이 되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의대를 다니던 22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간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박안서 시.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 방구석에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인지라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냉장고 문을 열고 또 먹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면 또 누구 생각나요? 아들 생각이 나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내 아들은 죽었는데 울면서 먹던 거 다 토해내고 그러면서 병원 치료를 받아도 무엇을 해도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수도원에서 그 한 수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박원서 시인이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자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우리 그렇게 착하고 착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 그 말을 듣던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왜 자매님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나라고 해서 그러한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환점을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박안서 시인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나만 알았구나.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에세이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에게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유라도 알겠으면 내가 감당하겠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욥이 고난을 연장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도 들리지 않고요. 엘리후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요. 아무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있었느냐? 네가 이 창조의 섭리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얘기하실 때 욥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우주 앞에서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옳다고 해서 날 불의하다느냐? 네가 지금 옳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냐? 그런 하나님의 물음 속에서 욥이 깨닫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구나. 그때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날 그 고난이 올 때 왜 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선과 악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사탄이 있지 않나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에 절대 순종이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말대꾸 하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탄의 세력을 이용하시는데 사탄은 도구인 거예요. 무적행에 있는 사탄들을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심판받을 자들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검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 앞에 설 때 사탄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고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나가라면 나가고 하라면 하고 절대 순종하는. 그런데 유독 성경에 보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아주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보다 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입니다. 그 참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들어. 아니, 악한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나가라면 나가고 말씀하는데 순종하는데 인간을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하는 말이 사탄보다 더 악한 존재는 인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요셉과 같아야 돼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절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꿈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꿈이 설레이던지 형들과 부모님 앞에 얘기해가지고 미움을 사기도 했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 날 크게 쓰시겠구나, 날 지도자로 세우시겠구나,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7살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야, 이거는요,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요, 그냥 노비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런데 거기서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에휴, 하나님 믿어도 소용도 없네. 뭐 비전을 주시더니 뭐 이게 뭐야, 내 인생 끝났네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노비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주인에게. 그래서 그 집을 다스리는 총무가 됐어요. 집사가 돼서 집안을 관할을 합니다. 20대 초반에.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감옥은요, 언제 나오느냐? 왕이 불러야 나옵니다. 그러니 왕이 요셉을 알 리가 없죠. 노비인데, 저기 신하집의 노비인데. 그러니 종신형인 거예요.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요, 낙심하지 않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죄수의 삶을요,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각해서 오는 신하들을 오히려 어떻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지역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옵니다. 나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나갈 때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한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염려 걱정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아멘. 옆분한테 격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위로받으면서, 그래도 나에게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소망과 구원과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구원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졌지만 주님 나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구원을 보는 위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의 형편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실망과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하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귀한 생명들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곳간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삶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유옥 집사님은 수술 잘 되셔서 퇴원하셨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진료는 내일 이제 일정은 내일 이제 결과 보고 그리고서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깨끗이 치료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신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화평하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사위원 모임이 25일 마지막 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목영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 장로, 남녀선교회 회장, 문화부장까지 해서 모여서 4분기 행사들 계획들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가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휴가를 잡았는데 주보에 보시면 날짜별로 임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해 주실 분들 잘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가 제 가정적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16일에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16일 날 새벽은 이윤건 장로님, 귀미아는 양순석 장로님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스케줄대로 보시고 담당하신 분들 예배인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김경희 집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감사하고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굳건한 믿음 안에서 늘 같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용찬 성도님은 어떻게 피부병은 좀 괜찮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김세라 성도님, 우리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오늘 점심 식사 때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김세라 성도님께서 준비하신 떡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빌라에 사실 때 저희들 교제를 나누시고 그랬는데 그 김세라 성도님이 우리 원복자 집사님한테 교회에 갈 거면 영일교회 가라. 그러셔서 또 저기 연결이 돼 가서 오셨고 또 그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늘 우리 교회 생각하셔서 원복자 집사님께서 나만 보내지 말고 자네도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와셔서 인사하러 오셨는데 떡까지 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김세라 성도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 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세라 성도님을 지켜주셔서 건강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딸, 이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늘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치료의 과정도 잘 치료되어서 하나님 예전의 건강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 계좌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일교회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